4월 7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간구와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 생명의 삶은 54쪽에서 5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많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자성어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 사랑받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또 동일한 한자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그 독특한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의 의미는요, 처음에는 만사가 올바르지 않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망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죠. 그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올바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올바름에 대한 문제를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에서 찾기도 하지만 정의라고 하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모두가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올바름, 선생의 올바름, 부모의 올바름도 있고요. 또 정치인의 올바름도 있고 기업가의 올바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그 역할에 걸맞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꼭 윤리 도덕 시간이 아니어도 이 올바름에 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고 또 마땅히 이 사회에서 권장되고 장려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올바름, 이 정도를 좋아하는 것과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은 사실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공중 도덕을 지키는 문제, 그와 같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내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보고 그걸 당장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내부 고발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 그 어느 집단에서 내가 내부 고발자의 위치가 되었을 때 내가 감수해야 하는 그 불이익, 그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상 악한 그 악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환경과 또 악한 조건 속에서 그 악함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악한 선택을 반복하면서 또 그 악한 선택의 결과 그 악한 유익을 얻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악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악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정당한 방법으로는 결코 취할 수 없었던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악한 선택을 더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악인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중독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샌가 악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을 다시 바로잡으려고 시도해도 내 삶의 궤적이 그렇게 쉽게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에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다시 멈추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 잘못된 습관 하나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결과를 도출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필귀정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은 일종의 혼란 시기였습니다. 첫 통일 왕조를 열었던 다윗이 죽고요. 물론 그 전에 사울 왕조가 있었지만 사울 왕조가 이제 사울 왕의 일대로 끝나고 이제 다윗 왕조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이 다윗이 죽고 나서 2대 왕인 솔로몬이 즉위한, 그러니까 리더십 교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란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야망을 품고 1차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사후 2차 쿠데타를 모색하다가 숙청되면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 아비아달에 관한 이야기와 요압에 관한 이 이야기는 단지 아도니아의 야망과 쿠데타와 같은 그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선대였던 다윗 때로부터 켜켜이 쌓여 있었던 그 잘못되고 꼬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고 정리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악에 합당한 벌을 받고 선인이 선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게 사필귀정의 원리이기도 한데 이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게 되고요, 또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2차 쿠데타를 모색하는 광경을 이제 직면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상황에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리하고요, 그동안 묵혀왔던 모든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오늘로써 솔로몬은 완벽하게 정산합니다. 보통 군대에서 전투나 전쟁을 하면 작전명을 정하게 됩니다. 1991년에 미국의 이라크 1차 전쟁을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또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충격과 공포 작전이라고 불렀고요. 또 6.25 당시 전세를 바꾸었던 인천 상륙 작전의 이 작전명은 크로마이트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또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다루게 될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역사 청산의 과정을 일종의 사필귀정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진행하는 사필귀정 작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으로부터 시작하죠.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아비아달 사이에 있었던 그 인연을 고려하여서 목숨만을 살려줍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의 이 아버지였던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제사장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 역시도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아달을 손수 거두어 주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도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에 서 있었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솔로몬은 그 아비아달의 목숨만큼은 취하지 않고 파면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 겁니다.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때 아도니아 편에서는 결정적인 정치적인 과오를 범합니다. 아마도 국가의 원로이자 또 당시 실권자로서 아마 자신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2대 왕을 세우는 이 문제에 관여하면서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비아달은 비록 이 국가 전복을 꿈꾼 반란죄로 인해서 사형을 받아 마땅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서 그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하고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국가의 원로이자 실권자였던 아비아달은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고요, 수도 예루살렘 입성이 공식적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말은 이 아비아달의 정치 생명이, 사회 생명이 사망 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순간 정계와 종교계 은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의 삶은 철저하게 그의 삶에서 일어난 그 올바름의 기준, 그 정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필 귀정의 결과였죠.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반란에 동조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윗과의 그 소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는 그를 파멸로 몰고 갔지만 또 후자는 그의 목숨만큼은 부지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오늘 일어난 이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 사건을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의 집에 내린 말씀의 성취로 해석합니다. 이 아비아달 한 사람의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집안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날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이 사필 귀정의 결과가 아비아달의 파면을 통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사필 귀정 작전에 또 한 사람의 숙청이 더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군사령관 요압입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처형되고 아비아달이 파면 및 추방되는 모습을 보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도피하여서 여호와의 장막 제단의 뿔을 잡게 되죠. 제단의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살인한 자가 율법에 따라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형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형이 있죠. 부지 중에 일어났거나 하나님께서 넘기셨거나 그런 경우에 일어난 사형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살인한 자를 위해서 면제할 수 있는, 형을 면제할 수 있는 하나의 도피처로 이 방법을 고안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요, 고의로 죽였을 경우, 살인의 고의가 명명백백할 경우에는 제단의 뿔을 잡았을지라도 다시금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 1차 쿠데타 때 이 요압은 그 제단의 뿔을 잡아서 목숨을 부지했던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신변이 위협을 느낄 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나름대로의 살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제단 뿔에 대한 규정은 안타깝게 요압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였기 때문에 이 면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죠. 또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서 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유언합니다. 결국 요압도 자신이 저지른 올바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필 귀정의 결과로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사필 귀정 작전은 솔로몬 정권의 그 심장부, 핵심 권력층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전제 군주의 힘을 가진, 그러니까 전제 왕정이었죠.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제사장이 대표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하는, 많은 관여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군사력은 군대 장관이 책임지고 있었죠. 굳이 표현하면 종교 장관이자 또 정치적으로도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일종의 정치 고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직에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솔로몬의 인사였던 사독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총괄하는 군대 장관 요압을 처형하고 역시나 솔로몬의 인사였던 브나야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선대 다윗과 함께하던 권력의 핵심층은 역사의 뒤로 물러가고요, 새로운 솔로몬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리더십이 교체되는 혼란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도 오늘 이 아비아달과 요압의 결과를 사필 귀정으로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끝맺음으로 묘사하고요, 또 심지어 아비아달의 이 추방, 파면과 같은 경우는 엘리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의 한 일탈, 한 개인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열왕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켜켜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심판, 올바름에 대한 바로잡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권력의 축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더 민감하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계산하면서 이 편에 서기도 하고 저 편에 서기도 하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면서까지 성공의 길을 모색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 모든 것은 올바르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만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올바른 길을 몰라서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도 알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에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당장의 이익을 내려놓아야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주고 모든 것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성이 계속해서 살아온 대로 그냥 흘러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 그게 편하다라고 세상이 동조해주고 밀어준다라는 겁니다. 저항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요, 이 세상에서 나만 바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름의 길, 정도의 길을 걷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솔로몬의 이 사필귀정 작전을 통해서 인간 만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여 선택하라고, 그리고 그 올바른 길에 머물고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연습을 하라고, 그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장의 영화를 꿈꾸었던 이 아비아달과 그리고 요압의 말로는 올바름을 벗어난 사람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며 순간의 영광을 꿈꾸었지만 모든 것은 결국 물거품이 되었죠. 사람의 장꾀를 가지고 정도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위치를 이탈해서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묵묵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시는 용기 있고 신실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침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서 또 기쁘고 영광스러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동안 당장의 이익을 약속하는 기회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하는 연약한 우리네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눈에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이, 삶에는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